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그 주간의 첫째 날에 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주간을 흔히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 즉 종려주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월절 축제에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지, 오시면 이곳에서 어떤 일을 보이실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특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유대 땅을 통틀어서 가장 핫한 인물이자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야권 인사로 등극한 분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3대 해결사가 있다고 하죠. 백종원, 오은영, 강형욱 세 분입니다. 왜 3대 해결사라고 하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집에 큰 남비 좀 빌려주세요. 백종원 선생님이 쓰시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저도 기꺼이 빌려드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 어디 계세요? 하고 쫓아도 갈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귀를 데려오려고 하다 보면 주인이 아니 얘네들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랍니다. 제가 예수님 제자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어줄 만큼 예수님은 인지도가 높아져 있었고 사람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멋진 백마나 흑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하시면서 그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거나 근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탄 모습을 본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환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합니다. 마치 왕의 앞에 카페트를 깔듯이 왕을 맞이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벌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당장은 그게 아니었죠. 오직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원래 그들이 원하는 왕이라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리자,
정복자로서의 왕이거나 백마탄 위험 있는 모습의 왕이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왕과 예수님이 되시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전 뜰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빌미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사를 위한 제물에도 헌금을 위한 환전에도 불의한 이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경건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혼돈과 혼잡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사람들에게서 기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는 그런 성질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내 맘에 안 들겠다고 해서 소리치는 그런 분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김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신성모독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치 강도가 주거하는 소굴처럼 이곳에서는 온갖 탈취와 협박과 강제가 횡행했습니다. 성냄과 분노가 성급한 것은 쉽게 선을 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지만 때로 무조건 참고 착하게 구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인 것도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 분노하고 불경건에 대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폭정에도 분노하고 냉정함과 강포함에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사건의 전모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확실히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필요한 만큼의 분노를 해야 됩니다. 한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란 예수님의 육체였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의미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이라고 더 이상 성전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구조물이 믿음의 근거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그 성전이 없어도 우리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성전의 개념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듯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주중에 각자 흩어져 살 때의 모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던 환전상들과 난전들을 뒤엎은 일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은 몸이 불편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일도 저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보고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인간 예수를 높이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를 이 청년이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앞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셨는데 성전 안의 성직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빼앗아간다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 추궁합니다. 아까 그 군중들이 외치던 소리, 아직까지도 저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 소리가 들리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들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도 온전케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성전의 성직자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왕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순환주간 첫날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며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던 구약의 기대와 열망을 성취하셨습니다. 호산나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적이고 공허한 예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높여 드립시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과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이 희생하러 가시는 그 걸음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지금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들을 정치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쳤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소망을 가지시고 온 인류를 향한 희생을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성전된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